이시아서 말하니 여호수아서 4절부터 7절까지 합동하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사에 보시면 신앙교회의 가장 중요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신앙 감명이 딱 서야 되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서 알기를 많이 알아요. 근데 실행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몸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그 사실,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도 지금 적용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참고하는 말씀이 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진중의 달인이어서 백성의 명하는 약속에 대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틀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면 우리 약속하면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루어진 사람이 또 우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바빠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너희가 만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의 명하여 이르기를 약속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간대요. 하나 엮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니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리라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린 전쟁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벌인 영적 전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 전쟁을 이겨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영적 전쟁을 져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작다. 조금 그래서 안 됐죠. 할렐루야. 네, 됐어요? 네, 조금 낫네. 네, 그렇게 놔두시고요. 이 마이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돼요. 오늘 힘이 엄청 들고 오더라고요. 자, 우리 보면, 우리가 참된 교육을 보면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증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모든 역사서 보면 그 후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교육의 과정과 또 교회와 또 사회까지 영역이 짜임새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다 나오는데 이 말씀이 진리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 대표의 인물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여호수아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오신 선물인데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을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를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가지고 기뻐요.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을 주면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적 선물 육적으로 주셨고 육적 선물 영으로 우리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통해서 입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고 우리 표정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실 때 하나님 그 결과는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인간의 결과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인 안내자와 같은 역할이죠. 그 안내자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안내자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가리고 또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 같아서 사람이 복된 삶을 영유하게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렇게 사시면 항상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잘못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시나 보시면 하나님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공연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일점일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믿고가 달라요. 믿고 따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순간에 이루어지십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르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의미있죠.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안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신 땅을 가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업을 가기 전에 땅에서도 기업을 주시고 누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사시며 누릴 줄 믿습니다. 정복하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삶으로 주님을 임재하심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림으로써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적 안식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안식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행동으로 잘못된 것은 아버지가 우리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를 꾸짖고 혼냈으면 우리 여기서 한 사람 내내 못 들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다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과 하나님 말씀 안에 따라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 항상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신다면 하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안 이루어지신다면 항상 근심 걱정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은 예수님께서 다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보면은 이가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나베가 대한 많이 나와요.
나합의 구원의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굽이고 막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드는 과정인데 하나님께 나합의 과정을 보면 멸망을 죄인들에 가서 말씀을 멸망할 사람이 우리 죄인들이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나가요. 말씀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을 또 행위로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내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은 쉬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구원을 가족이 구원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상이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유기에서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내가 된다면 위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든 있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거짓말을 나에 보면은 거짓말을 했죠. 그래 합당하지 이것이 거짓말이 합당한가? 우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제시한 거짓말을 죄에서 아무리 정당하게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합당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청탁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손녀지 아니와 함께 멸망지 아니었다고. 그럼에도 성도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래 나갈 때 그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손자지 않은 편안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는 이웃의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을 미워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태도를 기본적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 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야 되시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방인일지라도 요의 섬길 때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어떻게 집안에 있을 때는 살짝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나합처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자, 너희는 우리 청탁과 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우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실 것이는데 그 깨끗함이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하니 예수님께 깨끗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리화시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일찍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시간은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고 솔직하게 만났다는 것이 여호수아서 3장 1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씻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하나님께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주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라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랄지어다 하면서 이게 다윗이 기도예요.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밀한 중에 하나님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거 그걸 기도하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먼저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도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익숙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시고 말씀하셔요. 아유 뭔 일 안 됐어. 뭔 일 안 된 것은 하나님 또 깨닫게 만드셔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셔요. 또 못 나오시면 교회 나오시면 새벽기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새벽기도 나오셔가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먼저가 좋은 게 어떤 좋으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루 그냥 대충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하셨다시 우리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시면 나타나게 되죠. 거룩하면 돌아오는 순전하고 자유로고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할 때 인간은 아무 하나님 강에 직접 대응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셔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시는 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사를 통해서 보내셔가지고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처럼 여호사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께 성도님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까지도 보살피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며 마음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방의 모든 신을 헛것이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많은 모든 신들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하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마음문을 열으시고 하늘 문을 열으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 다른 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관을 극복하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3절 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갖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할 때죠.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발발을 못 뻗다고 나가갔죠. 당연히 어렵죠. 우리 앞으로 안 보이는데 여기서도 지금 순간 불이 꺼진다면 어려워요. 우왕좌왕 하시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이 딱 켜지면 우리 방향을 잡듯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셔서 방향을 잡아가시고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는 비밀을 알아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건너갈 때 우리는 요단강에 건너가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 사시면서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소리가 겁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두 명 살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 보면은 이 땅에 다 가지고 사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시는 그 과거에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지금 현재도 일어나시는데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헤쳐나가실 때 그 난관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희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양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만 우리가 해당된가요? 자, 믿음의 자녀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모범이 되고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우리 그들도 빛으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빼서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갈 때 그들이 따라온 거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 생활에서 나가실 때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름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현재도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으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비춰주는 자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아니라 그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명예와 인격을 높여주셨죠. 자랑에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영달과 일적인 방법으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새 언약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너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통로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합니다. 한 사람은 놓치지 않냐고 다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이르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 길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보시면 우리 요단강에 간다고 그래요. 요단강이라면 그래 요단강의 가운데 묻힌 상징하는 거 있죠. 돌들 같았죠. 12 기념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세워졌는데 이는 옛적 것이요. 옛적 것. 옛적을 요단강 세운데 묵힌 상징하고 성전을 주 안에서 함께 주고 장사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돌은 요단강의 가운데 묻힘을 상징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것은 두 번째로 그 돌은 요단강의 도하에서 첫 야영지에서 길갈에 서셨는데 우리가 옛것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각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의 한 돌은 옛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 것으로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 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는 삶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새 것으로 채워주셔서 새 말씀으로 새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두 돌을 취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증표인데 구원의 성도들은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증거를 받았으면 증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 같은 빛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가는데 사나 죽으나 주님 이름으로 나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 자, 4장 23절 보실까요? 4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아멘. 홍해와는 강을 기적으로 보이고 주는 교훈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받아들이실 때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가 우리 앞에 홍해가 나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었네. 백성의 찬양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딱 불러 나오셔가지고 빗소리 인도하시면은 그 과거에 그 어두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어두웠던 걸 가지고 그냥 꽁꽁해가지고 난 과거에 이랬으니까 행렬 나심하는 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과거는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너무 강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기적을 맛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 능력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만 지속적으로 훈련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영적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는 인식시켜 주시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어떤 부모가 어떤 양육자가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져요. 우리 영적도 그래요. 우리 영적 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장했는 것 같지만 영적 아이로 그냥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승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예수가 힘쓰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홍해가 달라지는 하나님께서 과거는 생각하지 말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현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를 미련한 자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바였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장 세상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시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있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자녀가 될 때는 내가 예수가 힘써야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질문한다면 자 그래요 하나님 저는 신앙하는 산에서 있어서 어떤 판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야 저는요 전지를 방해하는 영적인 적이 있어서 못 받고 있었어요. 영적인 하나님 방해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요? 하나님 말씀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하는 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설사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다니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 게으름과 타협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떨려고 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려가지고 교회 오려면 굉장히 타협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갈 때는 일도 많아. 그런데 먼저 하라는 거야. 세상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나님 먼저냐, 내가 딱 기준을 삼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삼고 가시면은 내가 네 일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건 어려워요. 어려우신데 책임을 주시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면 바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시고 책임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니, 그렇죠? 자, 하나님 예수님처럼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쁨의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 있죠?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살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살려주면 무엇들은 다 할 것 같아요. 그때 막상 살리시니까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정말 처음 믿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그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뤄가야 되는 거죠. 자,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난 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리에 나는 만족하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자리에 만족하는 신앙 우리가 보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그분 말씀을 따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안 믿고 싶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있지 않은가요? 그걸 저 말씀을 점검해 보셔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심령의 성전을 비춰보셔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잘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하시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교육해. 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잘못 살지 않았는지 이걸 보면은 말씀으로 딱 점검해가지고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홍해가 나타나고 어려움이나 기쁨이 있을 때 기쁠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하는 자세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양육에 내가 서로가 나를 가르쳐야 되고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죠. 근데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누구를 다스리겠어요?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할 때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잘 살수면은 그냥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요, 나 기회를 타고 좋아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발의 끝까지 우리가 갈 때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민명 시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지를 못하고 있나 아니면 뜻대로 살고 있나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하나님 예수님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생명 주시고 나의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위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양육해야 돼? 내가 나를 양육해야 돼. 그래야지 바른 줄 알아요. 그냥 어떤 목사가 어떤 집사가 누가 양육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양육자. 그래서 내가 양육해서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돼. 매일 점검하는 거야. 새벽기도 가든가 집에서 하든가 수시로. 그래야지 마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지. 내 마음이 막 불편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아 내가 왜 그래 상대방이 저러니까 내가 그랬어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마음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단의 말을 한지도 모르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여호사를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서 상고해 보셔요. 그러면은 낱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고해 보시고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빛으로 밝게 보이실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돌아가지고 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을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흑박어적인 말씀이 진리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그때 어둠에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영광이 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들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자세로 갖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